조선시대에는 왕들이 신하나 백성들의 좋은 이야기, 직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에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구원 교서를 내립니다. 구원 교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한다는 것이죠. 직언을 구하는 왕이 내리는 교서. 그 직언 구원 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교서에 씁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재난, 재변 이런 것들은 다 왕의 부덕의 소치다. 그래서 이 못난 임금 때문인데 이 참 죽고 싶지만 불쌍한 백성을 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임금의 잘못, 허물을 낱낱이 지적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또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가리지 말고 직언을 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걸 써도 어떤 심한 직언을 할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이 구원 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 교서를 내렸는데 특별히 이제 그 문헌에 보면은 조선시대의 제 17대 왕이 효종입니다. 효종은 이 당시 그 대동법이라는 것을 계속 확대해서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대외적으로 군사를 이제 양경을 해서 당시 그 청나라를 이제 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것이 효정이 그 소위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삼전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 인조가 무릎을 꿇고 청나라에 이렇게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거죠. 그때 이제 세자와 또 이 둘째 아들인 효정이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청나라에 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형은 그냥 바로 또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런 수치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나 또 전쟁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종이 이제 막 즉위를 했는데 즉위하자마자 영의정이 이경여라는 영의정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때 이제 막 어려움이 있었죠. 재난이 있었습니다. 막 메뚜기 떼가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바로 이 상소를 올려서 이게 다 왕 때문이다. 왕이 초심을 잃었고 또 도량이 좁고 사심이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영의정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물러가겠다고 영의정이 이제 쓴 거예요. 왕을 막 뭐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도 책임지고 물러가겠다 했던 거죠. 그때 효정이 아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이 부덕의 소치다. 내가 무능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경이 쓴 그 이야기를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겠는데 왜 이 경이 물러나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는데 제발 내 곁에 있어 다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직언을 좀 올려달라. 내가 선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잘못된 거 고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도 훌륭하고 신하도 훌륭한 것입니다. 잘못 고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연산군 만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연산군이나 못된
임금들 만났으면 그런 직언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참 좋은 왕을 만난 것이죠. 왕은 왕대로 신하의 그 쓴 이야기를 잘 담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라고 하고 또 신하도 잘못된 것을 바로 고하고 이런 관계로 이 효정이 이 청나라의 나라를 거의 빼앗길 정도로 수치를 당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런 걸 들어보면 참 훌륭한 군주, 훌륭한 임금은 이야기를 잘 듣는다. 신하들의 쓴소리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충신들이 쓴 얘기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충신들이 있는데 반대로 잘못된 군주들, 뭐 혼군, 뭐 여러 폭군, 이런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로 처벌하고 하니까 주변엔 다 도망가 버리고 간신들만 아첨만 하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그런 어지럽게 되고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왕이라는 소리도 못 듣고 군으로 연산군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사람의 눈은 두 개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일까. 잘 보고 잘 듣고 그러나 말은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현명한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성군이고 이런 사람들은 잘 들었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을 봐도 그런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잘 들었어요. 비록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의 그 아내, 부하가 전쟁터에 간 사이에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소위 강간을 하고 나쁜 짓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하가 우리아가 돌아왔을 때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뒤에서 자기 다른 부하를 시켜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을 잘 하고 또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아주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곳을 그렇게 임시로 천막 같은 성막에 놔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재료들도 모으고 다 했는데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지 마라. 너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네가 하면 안 돼. 너는 하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선지자 나단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지만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자기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커녕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은혜로운 말,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로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요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쭉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마디만 끄집어내서 막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흐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글의 흐름을 문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 말씀이 물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바로 응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세례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시작하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말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오늘도 찬양을 드렸지만 나의 죄가 다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길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늘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시간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본문을 설교해도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이 말씀에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다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비록 죄인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자세를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은혜로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걸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헛것으로 듣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로운 말 듣기를 싫어하거나 듣기를 우습게 하거나 이렇게 잘 안 듣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서 제가 야단을 쳤는데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쳐다봐야 돼요. 왜 안 쳐다보십니까? 이거는요 안 듣겠다는 소리예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싫다는 소리예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봐. 눈을 안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봐야 해요. 눈을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한다. 눈은 창문이잖아요. 마음의 창문이요. 자신의 영혼의 창문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 눈을 서로 맞추면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딴 생각과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대적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되면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이.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단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칭하는 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덧 거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에 빠진 자들, 갈라디아 교회 이단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래요. 괜히 이게 너무 또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아닌가? 아닙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라는 것이죠. 인된 자, 이만희가 내가 인된 자라고 괜히 그래요.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비유풀이를 엉터리로 합니다. 문맥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목적을 딱 두고 맞춰가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데도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가? 제가 옛날에 신천지에 빠진 우리 청년들 구별하고 나중에 다 했지만은 걔네들이 왜 빠졌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뭐 다른 게 있는지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와가지고 신천지에 교육받고 와가지고 창세기에 뭐 네피림이 뭐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딸들은 뭐고 이상한 거 꼬여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른다고 뭐 그러면서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게 이단의 수법인데 그거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음에서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기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몇 가지 자세, 자꾸 글로 빠지는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받아들이는 자세, 첫째 자세는 선입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자세.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받아들이다가 생각을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타나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냐? 아니다. 멀쩡히 우리가 같이 자랄 때부터 봤던 그 요셉의 아들, 그것도 천박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봤던 것들, 이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보면 처음에 그 사람 봤을 때 이미지가 있잖아요. 먼저 봤던 그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이렇게 딱 왔는데도 자기가 왕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 맨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잊고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고정관념. 여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딱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재단하고 자기 지식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자신의 그러한 것들, 상식, 지식, 뭐 선입견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자세 2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속담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속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것은 의사가 병자를 원래 고치는데 야, 너 병자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봐. 이런 속담이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것은 그 병자 고치기 나서기 전에 네 병부터 네가 한번 고쳐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뜻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왔잖아요. 고향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부터 고쳐봐라 이런 뜻인데 고향이 아닌 타양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 옆에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막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와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주장만 하지 말고 너 여기 와서 이 고향인 이 나사렛에도 가버나움하고 똑같이 기적 좀 베풀어 봐요. 그런 뜻이에요. 기적을 베풀면 우리가 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 교회 다녀서 돈 잘 벌면 믿어보겠다. 내 병이 나으면 믿겠다. 뭐 우리 집이 잘 되면 믿겠다. 취직하면 믿겠다.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때는 믿는 것 같아요. 아 됐어. 병 고침 받아서. 그런데 병 고침 받은 효과가 뭐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잘해서 건강한 걸로 생각하고 그때 그 우연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죠. 사업 망했다가 교회 와서 사업이 성공했어요. 다시. 그러면 처음에 믿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냥 안 해요. 이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기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똑같을지라도 내 상태가 똑같을지라도 나는 믿노라 하는 것이에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니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75세인데 100세 때까지 25년이나 남았는데 자식이 생기기는커녕 이삭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냥 창세기부터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은 게 어째서 죄사함이야? 못 믿어요. 그러나 성경 도처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다르게 내가 기적을 경험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감정이 막 감동이 되면 믿으려고 하고 감동이 안 되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막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면 움직이는 건 당연해요. 그죠? 잔잔한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막 이런 그 찬양도 막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조돼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믿었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씻고 나면 또 안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것 틀려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적을 봐야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 가지고 믿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무릎을 딱 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쳐다보는 동안 하고 책을 막 읽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비록 사람이 앞에서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경외심 없이 드리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소수가 모이고 뭐 어느 곳에 모여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외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 그런 경외심도 없이,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지식을 쌓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듣고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정작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 우리 주님이 오셨건만 고향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향 이스라엘을 안 받아들이지만은 저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의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렙다 과부 지금 먹을 게 고기가 끊어졌지만 가뭄으로 시돈 땅, 이방 땅의 과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먹을 걸 달라 그랬을 때 줬어요. 자기 먹을 거 마지막 거지만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왔으니까 나 안 먹어도 하나님의 종에게 줘야 되겠다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통에 기름과 뭐 그게 가루가 마르지 않고 가뭄을 피하고 살았잖아요. 사엽당 아버가 한 이유는 경외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만약에 경외심이 없었으면 네가 뭔데 나 먹고 말지 이것까지 빼앗냐 하고 막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만 장군 그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지만 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그냥 빠졌다. 이거 해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데 경외심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거니까 듣자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그때 나중에 택시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형식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나를 모르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심 없이는 은혜로운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3장씩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도 경외심까지 그냥 누워서 뭐 그냥 듣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벌써 경외심이 없어요.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두렵고 떨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자 그런 진지한 자세로 들을 때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할 때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상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은혜로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여기에 무슨 기적 이런 것들 자꾸 연연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질타하시고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대로 그러한 자세로 대해야 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하고 받아들여서 날마다 은혜에 충만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